이사야 17장 4절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7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된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서는 아람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세트로 이제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람의 멸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이 멸망하면 또 이어서 멸망할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9장 8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하시는 거죠. 다시 또.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실 때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 때문이라고 그때는 말씀하셨어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 아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러실까요? 다시 경고하시잖아요. 다시 경고하시는데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고 또 말씀할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쉬운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듭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거듭 경고하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맞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일단 맞으면 매가 멈춘다 하더라도 맞은 흔적은 남잖아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매 맞은 흔적, 중단한다 하더라도 매 맞은 흔적은 안 맞을 때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상처가 나 있고 또 아픔도 기억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되면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고 또 심판이 아주 혹독하기 때문에 심판은 그냥 견딜 만한 심판이 아니고 그냥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거듭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이라고 했는데 그날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심판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날.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다가 또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계속 말씀하는데요. 그때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날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날짜를 지정하면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듣겠지만 그때 가서 또 생각을 아주 위선적인 그런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심판의 날짜를 알고 경고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 야곱은 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고 야곱은 그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인데 원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다 할 때는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 하면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원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영광이 새한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힘 빠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쫙 빼놓으신다는 거죠. 또 가치 없는 매우 비천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다. 파리하게 된다. 파리하게 된다. 아주 말라 빠지게 만드시는데 싹 빼놓는다는 거죠.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놓으신다. 풍성해 보였던 살찐 몸을 완전히 싹 다 살이 빠지게 해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게만 걸어 다닐 힘도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국방, 경제, 외교적으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실 것이다.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어렵죠. 그냥 사람들은 있는데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영광, 그들이 그 자랑했던 것들이 국력을 자랑했고 그들의 경제를 자랑했고 그들의 외교적인 수완을 자랑했고 참 모든 걸 다 뭐 나무랄 데 없이 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런 국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력을 자랑하고 그래서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빼놓으시겠다. 다 쫙쫙 살이 빠지듯이 빼놓겠다.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파리하게 만든다. 영광이 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다 수동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고 이스라엘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추수를 마친 밭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둔 것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추수밭이 되고 침략군들은 추수하는 농부가 돼서 농부가 추수할 때는 알곡을 하나도 빠짐없이 싹싹싹 걷어들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이 침략군들 와가지고 알곡들은 싹싹싹 걷어도 자기들이 다 포로로 가져가고 자기들이 다 그냥 그 필요한 것들은 다 쓸어가 버리고 그냥 남은 부스러기들 그런 이삭들이 이제 밭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곡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워다가 쓰는 거죠. 주워다가 쓰는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약간의 이삭들과 낫에 잘린 밑둥만 남은 곡식단의 처참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그렇게 될 것이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울 것이다. 주운 것과 같을 것이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근처에 고지대 평원을 말하는 비옥한 평원인데 높은 곳에 그런 평평한 땅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서 곡식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었는데 그 밭이 그냥 이삭만 남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좋은 걸 거두지 못하고 알곡은 다 침략군들이 가져가고 이제 남은 이삭만 겨우 주워서 연명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한 평야에서 추수밭에 남은 이삭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려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삭 같은 그 르바임 골짜기에 이삭 같은 존재가 될 것이야. 이삭 같은 존재가. 그래서 이제 다 거두어지고 이 남은 것들만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남아가지고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들도 언제 누가 걷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남은 이삭도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와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그네가 주워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주워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새들도 와가지고 몰려와서 지나가던 철새들이 그냥 몰려와서 싹싹싹 주워먹기도 하고 그냥 아무나 와서 주워가는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아주 이건 비유적으로 아주 비참한 표현입니다. 그런 존재, 누가 와서 주워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와서 쪼아가도 누가 뭐라고 저항하는 사람도 없고 그 정도의 상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추수밭의 곡식처럼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생생하게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공격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귀가 있다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심판을 주신다고 하는데 주여 정신 차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니느웨처럼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 기회를 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다시 기회를 주셔도 역시 귀 있는 자는 듣고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다시 경고하시는 하나님, 또다시 경고하시는 하나님. 내가 듣고 잊어버린다든가 무시하고 지나가더라도 또다시 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얘야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백성 이런 헤세드가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 우리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 붙잡고 들어야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